네,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텐데, 목사님이 강연을 안 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럴 줄 알고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 덜어드리려고 연세대학교 상담 코칭대학원 수석 졸업을 했잖아요. 예? 또 그런 거 확인하지 마세요. 왜 죽겠어 그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대학교 문화심리사회학 박사학위 하면서 사실은 또 연예인 중에 최초 상담심리학 박사가 돼서 일본의 유수 TV 또 미국 또 전 세계 또 TV와 그 아이돌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일 때마다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다. 믿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 축복, 명예 축복 다 있으면 훌륭하겠죠.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세요?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딸이라고 믿으세요? 믿으신다라면은 이 세상은 주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S전자 그거 내 거예요. 내 건데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잠깐 거기 빌려준 거고 단지 나는 그걸 현장에서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힘들어하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은 현실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지위가 낮습니까? 특히 우리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이 마음속에만 중심을 잡는다면 우리의 인생 목표 1등, 2등이 아니라 최상위층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고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인생은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시면요.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또 한마디를 해드리는데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2005년도에 나름 10개 프로 MC를 하고 그때 IMF를 막 지나서 다들 힘든데도 불구하고 저는 축복을 받아서 연봉이 5억 정도, 지금으로 하면은 한 30억 정도의 가치가 있겠죠. 근데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사업을 했는데 또 어마어마한 매출과 함께 잘 나가는 연예인, 잘 나가는 사업가. 근데 항상 이게 일이 잘 될 때는 시험이 있게 되는데 저는 그 시험을 좀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탈모약을 먹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먹습니다. 오늘은 메이크업 선생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그 탈모약을 먹었는데 그 제 옆에 있었던 그 상대 여성이 이 탈모약을 마약으로 오인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작은 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경찰서까지 가게 되고 언론 재판을 하게 돼서 저는 1심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서도 그래서 법원에서는 법적인 구속은 안 시켜줄 테니까 그럼 한번 싸워봐라 해서 나중에 무죄를 받았는데 저는 영등포 구치소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있는 그곳에 37일 동안 있었는데 제가 37일 때 결심을 했어요. 사실은 외가 쪽으로 전부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의 길을 거두라는 거다라고 해서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이 길이 진정 내 길이라면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위쪽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천사들이 회의를 열어서 권영찬이 주둥이만 살았는데 목사가 되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바로 가석방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세상과의 싸움이 이어졌는데 다행히도 고등법원 대법원 때 무죄를 확정받고 그리고 상대방은 다 처벌받고 이 세상에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권영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뭐가 힘드십니까? 조금만 더 도전하고 기도해 보세요. 근데 이걸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억울한 범죄자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10개 프로에서 좀 줄어들었는데 4개 프로그램 MC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기가 막혀요. 옛날에 감사함을 모르다가 감사함을 알게 되니까 4개가 10개 이상 더 되는 겁니다. 또 울컥하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KBS의 한 방송을 하다가 4m 세트장이 딱 무너졌는데 바닥이 콘크리트였어요. 그래서 왼쪽 발이 먼저 딱 따면서 빠작 소리가 나면서 27조각이 났거든요. 아이고야.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세 번째로는 건강을 잃어봤는데 또 한 가지는 돈을 또 투자를 했는데 10억이 20억이 됐어요. 또 20억이 30억이 됐는데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하다가 60억을 꿈꾸고 하다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걸 보고 이 세상에 돈, 명예, 건강을 다 잃어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돈, 건강, 명예보다도 하나님을 중심에 잡느냐 안 잡느냐. 저는 이제 대한민국 나이로 56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아이는 몇일까요? 나이가 대학생? 고등학생?
이제 중학교 1학년입니다. 왜냐면요. 늦은 때가 없습니다.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 힘든 시간이 있다고 하면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왜 나만 이렇게 사느냐고 묻지 말고요. 그 고난이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당신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은 뭐 강연은 짧게 맛배기로 보여드리고 오늘은 여러분과 진솔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셨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저한테는 굉장히 인생의 전환되는 계기였고 그만큼 큰 상처가 있었던 건데 네. 그 2005년이죠. 저는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한 캐나다 교포가 네. 한국에 처음 왔다라고 해서 네. 한국 문화를 소개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고 예. 저한테 그때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좀 이제 이윤 추구나 뭐가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그 탈모약을 예. 푸 땡땡이라는 탈모약을 그게 전 세계 하나밖에 없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네. 그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를 먹었는데 이 친구가 이거를 마약으로 오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권영찬이 마약을 먹고 네. 나를 3시간 동안 6번 어. 폭력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언론 재판에 땅 터졌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그 여성의 말을 믿었고 또 네. 남성 2명이 또 봤다라고 목격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1심에서는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지만서도 다행히 구속은 안 됐고 37일 그냥 네. 영등포구치소에서 어려운 생활을 했죠. 네. 그리고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면회를 왔을 때 너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나를 몰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성경책을 넣어주시더라고요. 네. 그때 구치소에 37일 있을 동안 이제 성경 통독을 3번 했었고 네. 그 안에서 이제 뜨거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됐죠. 네. 그래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고 다행히 그게 진실이 밝혀져서 네. 남성 2명은 처벌받고 네. 또 그 여성은 전국에 수배가 됐는데 캐나다로 도주를 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멈춰 있는 사건이 됐는데 근데 그 사건으로 솔직히 제가 방송 생활을 그때 한참 바쁘셨을 한참 할 때잖아요. 때다 보니까 저는 연예인들이 변명하는 걸 안 믿었어요. 억울하다. 네. 야, 네가 뭘 억울해. 네가 한 만큼 당한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 땡 굴뚝에 뭐 연기 나겠어? 그럼요. 근데 제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네. 와,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게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교만했구나. 네. 내가 누구를 정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그 당사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바닥에 쫙 엎드렸는데 그래서 그 일이 끝나고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네. 이제 억울한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 그리고 원래는 뭐 최일도 목사님이나 김동호 목사님이나 제가 이제 그때 CTS 활동도 많이 했었는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다 신앙 있다고 목사 되면 우리는 뭘 하라고 우리 방송할 거야라고 웃는 목소리라면서 저한테 그 연예인들이 자살하면서 그 화면에 전부 영정 사진에 십자가 있는 게 그렇게 아프대요. 네. 네. 그래서 본인들도 노력하겠지만서도 연예인인 내가 직접 그거를 선교사로 활동하는 건 어떨까 해서 그때부터 뒤늦게 공부를 해서 상담 심리학 석박사가 되고 이제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연예인 후배와 동료들을 도와주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는 참 원망도 되고 네. 그런 시간이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권 박사님한테는 어떤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성경도 많이 보게 되고 네. 또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연예인을 위해서 일도 하시게 되고 그런 시간은 저희가 피해갈래야 피해갈 수도 없고 네. 처음에는 기사가 이만큼 크게 나도 해결이 되면 요만큼 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해결이 됐는지도 모르고 들어갈 때는 예. 뭐 뉴스에 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야 저놈 그렇게 봉사를 하더니 야 가식이었구나. 이중인격자였구나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무대를 바꿨는데 이렇게 신문에 요만하게 휴지통 난에 맞아요. 권영찬 무죄라고 났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진 게 가장 두려운 분은 그분이다라는 걸 왜 느꼈냐면은 어머님이 저보고 새벽 기도를 가자고 했는데 네. 왜냐면 불면증이 생겨서 대인기피증도 생겨서 그렇죠. 새벽 한 4시에 잠을 드니까 새벽 기도를 못 가요. 네. 근데 집 옆에 있는 새벽 기도 어머니가 하도 안 와서 제가 찾으러 갔더니 강한 줄만 알았던 어머님이 웃으시면서 기도해라, 찬송해라, 하나님 만나라라고 했는데 그런 분이 어깨를 이렇게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아이고야.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나를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도 저렇게 울고 계신데 내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라는 걸 느끼고 내가 쓰러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힘을 내서 했는데 신기한 게 이게 분명히 무죄인 증거가 많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100일 기도를 하고 그걸 다시 보는데 다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후배들을 만나면 그래요.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맞서라. 네. 그리고 돌을 던지면은 일단은 꿇고 그 돌을 피해 나갈 생각도 하지 말고 네. 때리면 맞아라. 대신 그 다음에 내가 왜 여기 서 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은 내 인간적인 욕심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면서 조금씩 나아지면은 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권영찬 씨 그걸 어떻게 이겨냈어? 이겨낸 거 없어요. 네. 그냥 거기에 휘몰리는데 주님 잡고 또 어머님의 기도와 함께 그걸 쭉 잡고 있으니까 풍랑 속에서 딱 타니까 이게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극복하는 것보다는 네. 내 걸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뭘 잘못했기에 뭘 오해를 받았기에 여기까지 있으니까 그게 또 축복이 되고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상담을 오면 얘기를 안 해요. 네. 쭈삣쭈삣해서 그래서 제 얘기를 먼저 해요. 음. 그러면은 본인들이 내일보다는 작은 일이다 보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를 하게 사실은 되는군요. 이랬어요. 그러면 제가 들었을 때 그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때? 그리고 또 때로는 너무 배고파서 오는 후배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밥도 사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술자리가 있으면 같이 지켜봐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 형? 오빠? 왜냐면은 얼굴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친밀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예. 그럼 제가 구치소 안에서 만난 하나님 얘기를 해줘요. 죽을 뻔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 손을 잡아줘서 그분이 그러더라. 네가 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잘해주면 안 되겠네. 그럼 그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많이 전도가 되네요. 봤죠. 네네. 네. 하여튼 하나님의 시간은 돌아보면은 다 귀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